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6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있는 날들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고, 또 가정의 달에 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에 제 눈에 띄는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저출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날이 다가와서 그런지 TV마다 아주 심도 있게 오랫동안 연구했던 이 저출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11년째 출산율 꼴찌가 우리나라입니다. 출산율이 1도 안 돼서 0.7을 간신히 유지했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0.65명으로 그거마저도 떨어졌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자를 웃도는 인구, 50개월째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작년 12월에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14세기의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보다도 빠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19세에서 34세까지 이렇게 추세들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자료들을 축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000년도에는 54.5%였는데 2020년도에는 81.5% 정도로 계속해서 미혼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또 1인 가구도 많아졌고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출생률 같은 경우는 2.1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0.65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의 2배 정도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은 원래로부터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대 여성들은 일반 여성들보다 출산율이 3배가 높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국가적인 시스템과 지원도 한몫하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 믿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 상황은 좀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서요, 출산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지금까지 이어온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올해 가정의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지난달 3월 달에 발표한 이 자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도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조사 대상은 19세부터 59세까지였고요.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출석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학창시절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물었을 때 압도적으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54%였고 그 다음 순위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13%, 목회자가 13% 정도 됐습니다. 따라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모님이 신앙을 갖게 해주었고 부모님이 신앙의 모델링이다라고 응답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신앙적인 성향과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했을 때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3사람 중 2사람 66%였습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 신앙적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둘 다 개신교인일 때는 무려 66%가 아닌 76%나 자기 신앙적인 형성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학창시절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본인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75%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이제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그만큼 시키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그 수치보다 낮은 64% 정도 됐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던 것보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부분들은 덜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특별히 4개의 기준, 신앙적인 항목 중에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전도, 이 4개 항목의 기준을 가지고 부모님 세대가 가르쳤던 것보다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이처럼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주황색 그래프는 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은 이 설문의 응답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그래프로 갈수록 굉장히 하늘색이 얕아지죠. 그러니 엄마 세대하고는 너무나도 격차가 크더라는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11조 헌금, 교회 봉사, 전도 이런 거 다 하라고 가르쳤는데 이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하는 신앙교육, 부모에게 받은 것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는 부모인 내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게 무려 26%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 너무 시간이 바빠서 부모도 바쁘고 자녀도 바쁘고 21%, 자녀의 학업, 부모의 일이 우선이어서가 16%, 그리고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가 13% 순이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부모 자신의 요인이 가장 컸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왜 신앙교육을 이어주지 못하고 있는가? 부모 자신, 내 신앙이 연약하고 내가 바쁘고 나로부터 이 신앙이 부모님께는 내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지는 않았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려고 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고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올은 이렇게 의미 있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자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시급하고 너무나도 다급하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자녀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쉐마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겁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시간이 되면 가끔 또 여유가 있으면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명확하게 때를 명시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실천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과연 다음 세대와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부모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부모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반드시 자녀에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녀 신앙교육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실패한 케이스가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여러분 빼놓을 수가 없죠.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좀 혼미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게 여러분 기름까지 부었던 그 선지자였는데 자녀 교육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는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겁도 없이 회막에서 여인과 동침을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소문을 아버지가 듣고 두 아들을 여러분 데려다가 얘기했겠죠. 그 가운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말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즉 너희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자녀에게도 들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심각한 메시지를 이 아들들에게 들려줬을 때 아들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이 두 아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왜 안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 메시지를 들으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차피 평상시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지적을 해도 전혀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타락한 도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셔서 롯에게 보내셔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라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화들짝 놀란 여러분, 이 롯이 자기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미 예정된 예비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도 여러분 귀하니까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게 하려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때 여러분 이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번역은 원문에 보면 희롱하다, 조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말을 그냥 농담으로 여긴 정도가 아니라 희롱하고 조롱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또 하나 뜻이 있는데요, 먼지처럼 털어버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하나도 말이 먹히지 않고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롯의 사위들도 영적인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여러분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어 전쟁에 나가서 홈리와 비나스는 두 아들은 그 전쟁터에서 둘 다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뒷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가정을 어렵게 한 정말 패망하게 한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점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충분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3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자,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나보다도 너희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중히 여겼다는 말은 존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너희 자녀들을 더 중히 존중히 여기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 가정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더 존중히 여겨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와 이런 죄를 사실은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장신대우 교수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 자녀들의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신앙과 믿음을 이어주고 또 그 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파헤치던 중에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리 부모들의 신앙적인 행태를 그대로 여러분 꼬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둔 이 엄마가 주일날이 되어서 아이를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시험기간이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아이를 교회에 보내지 않고 학원으로 보내면서 했던 말로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혜인아, 이건 여기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혜인이는 상처받지 마세요. 혜인아,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는 열심히 기도할게. 학원에 보내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딸은 아마도 신앙은 여차하면 제쳐둬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는 여지없이 버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녀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보다 스펙이 인생을 지켜주는 진짜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동부와 청소년부 등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신학생들의 전언에 의하면 최근 교회학교 결석 원인 1위가 가족 여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의미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았지만 이 결과로 볼 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부모 세대의 안이함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여차하면 신앙은 제쳐둬도 되는구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나 학원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왜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기라고 여러분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관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투영되어서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 또한도 부모가 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고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자녀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도 신앙에서 떨어져 있고 교회에서 멀어져 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고 하다가도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 자녀가 마음에 걸려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할 때가 와서 이제 얘기를 권면을 하거든요. 자녀에게 신앙적인 부분을 말하거나 교회 좀 가자고 예배 좀 드리자고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하면 자녀들이 반항을 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부모의 얘기에 여러분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조금 귀담아 듣는 자녀는 내가 때가 되면 그래도 가겠다고. 여러분 그거는 지금 가지 않겠다는 거절의 표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도 목사 주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주례 없이 하는 여러분 젊은 세대도 많고요. 아마 부모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해서 이제 자녀들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여러분 말씀으로 그 가정이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얘기해도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정들이 여러분 지금 많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 따라서 여러분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 약속된 복을 받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말씀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걸 여러분 받아야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부모 세대, 윗세대부터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 그 신앙이 흘러가야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금 막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흘러가지 않아요. 고여요. 그런 사이에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 있고 신앙의 회복이 더디고 교회를 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씨알도 하나 먹히지 않는 여러분 시대가 오늘날 시대 아닌가요? 아마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떠나 있는 자녀들,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녀들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너희가 나를 경히 여기지 않았느냐, 나를 경히 여기고 너희 자녀들을 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런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가정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든 삶에서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인 태도를 가질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부모의 이 신앙이 자녀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드시 자녀에게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가셔서 아마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안고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는데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녀를 예수님이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인가 보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파이디아는 당시에 6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아이들 뜻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정도면 아이들이 걷는 아이들이고 어린이고 또는 청소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온 장면이고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린 아기라고 하는 그 원문에 보면 단어를 파이디아라고 쓰지 않고 브레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브레페는 젖먹이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주 갓난아기들, 어린 아이들을 안고 지금 예수님께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관복음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지금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들은 갓난아기부터 적어도 14살 되는 청소년 아이들까지 다양한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꾸짖었을까요? 뭐 때문에요?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은 적어도 아이들을 꾸짖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님을 꾸짖은 거죠. 왜 꾸짖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애들이 오면 소란해요? 소란하지 않아요? 소란한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마도 제자들의 이 마음속에는 애들이 오면 소란하고 떠드니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꾸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존재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미숙하고 어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여러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꾸짖은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굳이 당신들의 자녀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저 아이들이 뭐라고? 어디 감히 예수님께 데려왔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부모들을 꾸짖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묵인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마가복음에는 좀 더 심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하셨다는 말에는 분노라는 말씀의 뜻과 함께 슬프다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런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분노도 있지만 슬픈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이스라엘 문화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귀한 생명체 아이들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오게 되면 아이들은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노도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는 것이 슬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꾸짖었다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 금했던 거예요. 아예 가까이도 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 어린 아이들이 듣는 상황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과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이익을 생각하고 앞뒤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와 자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순수한 어린 아이들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너무 잘했죠. 이 부모의 신앙이 결국 자녀들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손주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앙의 이 축복은 반드시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길을 터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여기에는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 아이를 데려온 그 부모들 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예수님이 친히 안으시고 안수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안수를 받은 아이들은 얼마나 평생의 복을 받을까요? 그 축복은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다시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자녀를 말씀 앞에 세우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운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 신앙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좋은 도전이 되셨으면 해요. 지금 이 부모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거든요. 이 당시 문화와 사회는 애들을 데려갔다가는 욕 많이 먹고 쫓겨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부모들의 용기와 믿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어찌하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내 자녀 한 번만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면 내 자녀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꾸지람을 당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 하시면서 여러분 안수하고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할 때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나 사경회 할 때요, 자녀를 데리고 예배당에 온 부모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환경도 이처럼 좋지 않았어요. 저 맨 뒤에서 그냥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요, 거기서 분유 먹이고요, 우유 먹이고요, 그러면서 집회에 참석했던 우리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세대로 성장한 분도 계실 거예요. 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 했는데요,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매월 한 달 있는 이 월삭 새벽기도회를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수를 받고 축복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요, 그 어린 자녀들 다 깨워가지고 이런 부천에서도 이러면 3명 애들 데리고 어제도 와가지고 여기 쪼르륵 앉혀가지고 기도 받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요, 이 부모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제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 때 되면 아시잖아요. 어린 애들도 다 안고 와서 여러분 예배 참석하고 40일씩 여러분 개근하지 않습니까? 그게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내 자녀에게 여러분 꼭 이어주고 싶은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부모의 이 권위는 절대적이었거든요.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바울이 부모들에게 얘기하기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는 이 가르침은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언제 노엽게 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자녀를 노엽게 했는가, 나는 부모에게 언제 어떤 때 마음에 좀 낙심이 되고 내 마음에 좀 화가 일어나고 그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제가 원고에 A4에 적기 시작했는데요, 한 가득을 적었어요.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이게 보통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이름의 권위로 자녀를 누리려고 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지나친 간섭과 강요, 과잉 보호, 집착과 소유로 대할 때, 방치하고 방임할 때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리고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들과 비교할 때, 남들과 경쟁시킬 때,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 언어 폭력을 가할 때, 부부가 불화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자녀의 마음에 노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진지하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아빠 엄마가 너를 키울 때, 또 키우면서 너의 마음을 이렇게 노엽게 한 적이 있었니? 여러분 꼭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던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당황해서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그 내용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끼면 자녀들이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말할 때 제가 좀 제발 부탁하겠는데요, 부모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얘기하라고 했다가 본인이 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을 닫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 그것 때문에 삐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지 말고요, 내가 너를 키우면서 혹시 너의 마음을 내가 노엽게 한 적이 있니? 그렇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그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오랜 시간 부모와 관계가 깨져서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진지하게 물어봤을 때 그 자녀의 마음에 여러분 그런 쓴뿌리들이, 엄마 아빠가 그래도 이런 말을 물어봐서 엄마 아빠 나는 그때 이 마음이 좀 섭섭했어요,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없이 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어요. 오직이란 말이 여러분 왜 썼을까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자녀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만이, 그 양육만이 자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바르게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주들 여러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도전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것이 영적인 태도이고요, 자녀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핵심의 구절이에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말씀 가운데서 잘 풀어지고 잘 회복되고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잘 씻겨져서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축복을 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우리 가정을 말씀 가운데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져 있고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속상한 우리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 어루만져 주옵시고 귀한 자녀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 키우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의 문을 열고 자녀들의 말을 경청함으로 다시 온 가정들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목민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